자, 오늘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봄학기 개강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주 동안 같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그 예수님의 습관에 대한 겁니다. 습관. 예수님의 습관이 뭐가 있을까 이제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 복음서 4개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예수님의 습관들인데, 이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을 조심하라. 그게 말이 된다. 그러면 말을 조심해라. 그거 행동된다. 행동된다. 그리고 그 행동을 조심하라. 그 행동이 자꾸만 패턴이 되다 보면 습관이 된다. 습관. 루틴이 된다. 행동이. 그리고 그 습관을 조심해라. 그 습관 네 성품이 된다. 너의 성품. 캐릭터가 된다는 캐릭터가. 그리고 그 성품을 조심해라. 그 성품이 바로 너의 운명이 된다. 운명이 된다. 데스티니가 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생각, 말, 행동, 습관. 이 습관, 여기서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은 결국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말에서 나오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이 습관은 이어지면 성품이 돼요. 저 사람 참 성격이 급해. 저 사람 참 화를 잘 내. 저 사람 참 게을러. 저 사람 참 참을성이 없어 라고 성품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게 어디서 옵니까? 습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운명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프랑스 사회학자 그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하비투스라는, 헤빗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 습관이 헤빗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하비투스라는 이제 그 라틴어에서 따서 이걸로 이제 이론을 펼쳤는데, 쉽게 말하면 이 하비투스가 계급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급이다. 계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참 독특한 통찰을 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다. 계급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화 계급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문화 계급. 그 문화 계급은 바로 이 하비투스.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계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습관, 물 마시는 습관, 이빨 닦는 습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습관을 보면 이 사람이 높은 계급인지 낮은 계급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비투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까지도 연결된다는 아주 그냥 재밌는 이론을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만큼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의 습관을 공부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셨을까? 그분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 12주 정도를 다룰 텐데, 먼저 오늘 미리 이제 개요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기도 습관을 합니다. 기도 습관.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언어 습관이 나와요. 언어 습관. 그리고 밥을 어떻게 드셨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식사 습관. 누구랑 밥을 많이 자셨나? 그 다음에 종교 습관도 있어요. 이분은 도대체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나가셨을까? 예수님은. 종교 생활 하셨을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교육 습관. 이 가르치는 습관, 예수님의. 그 다음에 재밌는 습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홀로 있기, 고독의 습관이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습관인데, 홀로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고독의 습관.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면 책을 안 읽으셨나? 독서 습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소에 하는 노동 습관. 노동 습관이라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항상 걸으셨다는 것. 걷기 습관. 걸으면서 일하시는 습관. 그 다음에 금식의 습관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항상 보면 감사가 그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감사.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습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치유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이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환대 습관, 이 받아들이는 습관. 한 12가지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 주씩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죠. 배우는 거죠. 예수님의 습관을.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저만 재밌어도 됩니다. 예, 재미없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습관입니다. 기도 습관입니다. 기도 습관. 기도에 대한 습관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습관 중에 가장 익숙한 습관이 이 기도 습관이에요. 뭐냐면 왜 이 기도하기가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습관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사역의 시작이자 사역의 끝이에요.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이가 딱 30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3년 딱 이게 전부란 말이죠.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에 뭘 하셨냐면은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부터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셔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요. 이런 순으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나가실 때 첫 스타트가 세례예요.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장면 자체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기도 중에 세례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셨고 비둘기 형상을 보셨고 I proud of you, I love you.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두 마디를 들으셨죠. 이것이 세례 때 이루었던 기도. 그 다음에 40일 이거 기도로 시작하신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뭐든지 당신의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침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언어가 뭐냐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출발해서 기도로 끝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그랬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24시간을 살아가셨을 때에 항상 첫 시작이 기도였어요. 보면은 하루에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뉴스 틀고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보고 일어나자마자 뭘 트는 우리들의 습관하고 달리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기도 습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뭐 다 솔직입니다만 그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솔직히. 다른 거 없어요. 저부터도 여기에서 늘 아쉬움이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끝이 없어요. 그 아쉬움이.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친밀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이 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그러면 도대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그 몇 가지 예수님의 기도 패턴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입니다. 그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우리 한국 교회 새벽 기도가 당연한 것 같진 몰라도 여러분 세계를 돌아다니면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영성이 새벽 기도인데 이게 예수님의 일상생활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아침형 인간. 그런 책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사실상 아침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새벽 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두 번째가 어떤 기도 스타일이었냐면은 항상 홀로 기도가 많았습니다. 홀로 기도. 이 집단 기도는 언제부터 이제 주로 많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막 할 때 이거는 집단 기도예요. 같이
이거는 굉장히 통성기도 같은 거죠. 세게 하는 거죠. 여럿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같이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거의 홀로 기도예요. 홀로 기도. 혼자 기도예요. 항상 보면 언제 특히 이러시냐면은 인기가 절정에 달할 때, 그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 병을 고쳐갖고 막 군중들이 따라다닐 때 꼭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그 군중들로부터 도망가셔요. 꼭 도망가셔갖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참 좋은 습관인데 특히 그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사람들 앞에 많이 서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이것이 혼자 따로 시간을 갖는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특히 그랬습니다. 꼭 사람들이 쫓아다니면 도망가셔갖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졌다. 요건 나중에 따로 예수님의 습관을 따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그 기도 모습 보면은 철야 기도가 있어요. 철야 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다 따라했어요. 요즘에 우리 철야 기도 안 합니다만은 80년대 전사님 그때 하지 않으셨어요? 철야 기도? 그때는. 예,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자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철야기도 여기 보면은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이게 감람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철야기도였고 가끔씩 이렇게 밤에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 이거 특별하게 그러니까 가끔씩 산에 올라가시는 거죠. 산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우리 여기 북한산의 삼각산 기도 거기 기가 세다 그래갖고 많이 기도한 것처럼 이 산기도도 예수님 많이 하셨어요. 산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루틴 중에 하나가 이게 무릎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감람산에 가시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거 이 철야 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것들,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기도, 감사와 축복을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감사기도는 언제 주로 하느냐?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언제 주로 했어요? 언제 감사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오병이어 같은 거 할 때 있죠. 오병이어 했을 때 꼭 감사기도 하는데 이게 뭘 말하면 식사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식사기도. 그 기도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도 있어요.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영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요.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제가 저번에 한번 그랬죠.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말하는 걸 보면은 권사님들급인데 너무너무 그래서 막 하다가 밥 먹는데 그냥 바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드시는 걸 보고 제가 야, 어쩜 저럴 수 있나 이제 속으로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식사기도가 이게 뭐냐면 그 밥에 대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밥에 대한 묵상. 밥이 어디서 왔는가? 쌀 한 톨을 놓고 묵상했을 때 그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거기에 우주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밥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다. 햇살, 비, 땅, 토양, 농부의 손, 엄청난 일들이 같이 작동해서 그 밥 한 톨이 나오는데 그 한 톨에 대한 무게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식사 기도만 해도 당신의 영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감사 기도가 주로 많이 나왔던 게 오병이요. 그 다음에 축복, 축사. 하나님이. 이게 감사와 이 축복이라는 것이 몸에 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새벽 기도, 홀로 기도, 철야 기도, 무릎 기도, 감사, 축복 기도가 이렇게 몸에 배었는데 이게 습관이었던 거죠. 계속 습관. 그런데 왜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이 30세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셨단 말이죠. 하시다가 딱 30세가 되는 순간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거기서 그 공생애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인데 이렇게 새벽에도 하고 철야도 하고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하고 홀로 기도하고 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이 습관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왜 하냐는 거죠. 그냥 이게 나는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 나는 너무너무 기도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첫 번째 왜 했냐면은 능력의 원천이에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아무리 목사가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소용없어요. 진짜로. 능력의 원천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작다 보니까 예배 때도 참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금요 기도에도 못하고 그게 참 아쉬운데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라고 타이틀을 하지만 사실은 수요 기도 및 성경 공부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시간, 찬양과 기도. 그래서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우리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합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이게 기도의 원초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꼭 이 자리에 같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기도를 습관처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사탄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봐라. 내가 천하를 다 주겠다. 이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바로 기도 중에 계셨고 그다음에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예요. 뭐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듯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그 말씀이 기도로 이렇게 윤활유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인들의 영성의 원천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두 가지죠.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관계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는 관계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죠. 이게 시험을 이기는 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히 기도에 대한 습관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왜 하냐 이거죠.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알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라고 하는 천국 열쇠가 이게 기도거든요, 사실은. 기도인데 이 기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맞는 말인데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능력의 원천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원천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이게 내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존재면 그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접착제가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도를 딱 안 해요. 기도 생활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은 나중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잘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제자들을 왜 불렀느냐 해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걔들에게 능력도 주시려고 제자를 불렀다.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에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베드로를 부른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함께 있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이게 교제예요. 교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자들 너가 나랑 같이 있어서 나랑 같이 사귀고 싶어서이지 능력을 주고 전도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수단적인 목적은 다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것이지 이거는 두 번째 이유죠.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습관이 기도 습관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건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볼 게 예수께서 그러면은 당신도 그렇게 기도 습관을 가지고 살아오셨지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걸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셨는가, 어떤 기도를 강조하셨는가 예수님이. 당신이 이게 습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에서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강조했어요. 몇 가지. 뭐냐면 첫 번째,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해야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너를 알아봐 주신다. 자꾸만 기도를 남들이 보는 외식으로 만들면 큰일 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띄면 안 돼요. 쓸데없이. 그래서 유튜브 한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나왔는데.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굴까요? 새벽기도 365일 나오시는 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라고 이름 붙여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나는 기도하는 권사로 알려져 있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해요.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못하는지 알리지 마세요. 보이지 마세요. 그러나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기도 많이 하는지. 그러나 은근슬쩍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새벽기도 365일 나오면서 은혜보다는 율법주의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교인들을 뭐로 봐요? 새벽기도로 판단해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세상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남을 판단할 거면 차라리 내가 죄인이 되는 게 낫지. 교만이 더 나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이게 바리새인들을 두고 했던 얘기잖아요. 그 드러내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얻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던진 말이죠. 은밀하게. 혼자 조용히 해. 골방에 들어가서 처박혀서 기도해.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막 와서 기도 티내지 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이 그런 거 알아봐 주느냐. 은밀하게 기도하라. 근데 은밀한 모든 사실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비밀이 그 너와 나와 아는 그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게 있죠. 서로 간에 그 힘이 오가죠. 똑같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나오는 기도 하나가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김. 기도. 그러니까 하다가 말다 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당신의 이거죠. 예수님이 기도 자체가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끈질기게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놓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재판관 할 때 누구죠? 과부의 기도예요. 과부의 기도. 이 과부의 기도, 이것은 정말 모든 세상의 약자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약자들. 이거는 불의한 재판관은 엄청난 권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세상 권력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과부는 세상의 가장 최고의 약자잖아요. 우리는 야, 미국이 이라크를 치고 막 국제정세 저런 거 보면 무섭고 저 권세 잡은 자들의 힘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말 한마디에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 앞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강조했는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게 특히 어디서 나오냐면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어린아이에게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런 종류를 해결할 수 없다. 이 기도 외에는 이 기도.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첫 번째 습관으로서의 이 기도 습관이 왜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가셨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만큼 이제 이게 이런 내용으로 복음서를 쭉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삶이 습관화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습관 1을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언어 습관, 그 비유로 말하는 타고난 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해 오실 것은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땅의 예수 이 책 있죠. 이 책의 일부 4장에 예수님은 탁월한 언어 철학자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언어 철학에 대해서 제가 쓴 내용이 있어요. 그 한번 좀 미리 공부해 오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비유로 진리를 가르치셨는가 그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